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1288면이 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절을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두시므로 큰 물이 나를 들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나에게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를 목까지 들어서 기분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비행의 모래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항상 목소리로 주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눈치에 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하는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쌤과 유라자매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현지 적응을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앞서가신 줄 믿습니다. 강건케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를 허락하셔서 세우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그 가운데 복된 영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고백할까요? 시작.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희숙 사모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에 보면 안희숙 사모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뒤에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유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이런 딜레마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삶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았던 요나에게도 있었던 문제고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already이면서 ye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생을 통하여 존재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 완전한 의로움의 상태인 영화로움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ing의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갖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이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어미가 주둥이로 새끼들을 우리에서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어미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새끼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마치 어미새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떨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우리가 자기 새끼인 걸 잊어버렸는가 봐. 그래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 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바닥에 닿으려고 하면 어미새가 받쳐둡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날아오릅니다. 아기가 그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우리 엄마야.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어미새가 아기새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과정이 언제까지 반복되는가 하면 새끼가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는 어미 없이 스스로 날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스스로 날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떨어뜨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노력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가고 싶었대요. 예수 믿고 싶었대요.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와는 상관없이 그가 교회에 나온 뿌리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들, 환경들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스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는 결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요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았던 대선지자입니다. 예배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선입관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마저도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배경을 갖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 신기하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폭풍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2장 1절부터 2장이 시작되어지지만 히브리 성경은 1장 17절부터가 2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을 있었더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물고기가 토해
인해서 요나가 육지의 토해임을 입었더라 까지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이 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이것이 요나의 삶에 대한 답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창세전에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만약 요나가 요바에서 배를 타지 않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요나로 인해서 선장과 선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배를 탑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면 요나가 굳이 바다에 던져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도 준비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삼키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십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힘듭니다. 내가 보기에 아파요. 내가 느끼기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긍정이든 내가 보기에 부정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록 여호와께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요나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의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계획하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지 않는 요나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뭐 했더라고요? 기도했대요.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고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은 똥고집이에요. 황소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엄청 센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요나예요. 비록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한번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폭풍 때문에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었을 때도 무엇보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안 했더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사실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안 맞을 텐데 죽으라고 지가 잘했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뽑힐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뽑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도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그냥 죽겠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을지언정 자기 주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요나가 기도한 때가 언제일까요? 요나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1번 바다에 던져지면서, 2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3번 3일이 지난 후에. 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성경을 역시 잘 아시네, 그죠? 3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요나는 그 3일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가는 지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옥의 뱃속에 내가 3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느끼기에 그 3일은 마치 지옥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그 고통스러움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바다에 던져서 죽으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자신이 요바에서 만난 배가, 그리고 배를 파스라게 만든 큰 바람과 큰 폭풍이, 그리고 큰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뭐더라? 섭리하심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20년은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닫습니다. 변화했다고요? 못 변화했다고요? 못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못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원하셨는데 여전히 야곱은 변화되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약복에 이르렀을 때 에서와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에서와 400명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 종들은 단지 에서와 400명이 온다라고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이러 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몰려오고 답답함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랐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했더라. 그 천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야곱이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이름이 뭔데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뭔데? 얘 야곱인데요. 맞아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뒤꿈치를 잡아왔던 게 야곱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상하게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을 버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에스가 왔을 때 부둥켜 안고 웁니다. 화해합니다. 해결됐죠?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갈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장소는 베델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이 정작 간 곳은 숫곳이에요. 그리고 세겜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그 성에 있는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마시를 나갑니다. 그런데 디나가 아마 예뻤던가 봐요.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감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복수하겠다라고 그 땅의 남성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그리고는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만난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 야곱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지 않니? 네가 이스라엘이 되겠다고 약속했지 않니? 그런데 네가 야곱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들의 있는 모든 우상을 거두어서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게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게요. 근데 뭐라고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에 따라서 우상에게 가서 우상이여 나에게 내게 복 주십시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성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다 거두어서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로 올라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야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부흥회 할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인데 지금 화장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흥회 할 때마다 밤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보통 1000시간을 집회하는데 마지막은 꼭 338장이에요.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고는 막 박수치고 부르고는 그리고 338장으로 넘어가요. 뭘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찬송하잖아요. 불 꺼요. 그때는 또 찬송하고 한 몇십 분 기도하고 이제 눈 뜨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옆에 있는 집사님의 얼굴이 좀비예요. 좀비. 화장이 지워져 가지고 와 무서워도 그렇게 무서운 얼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마룻바닥에 얼룩지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요. 나가다가 집사님이 힐 신고는 밟았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 발이 하필이면 거기 있어가지고 집사님으로 밟게 했네요. 이래야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뭐라고요? 탁 지켜들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눈가를 어디 두고 그 집사님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두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그 자리만 벗어나면 언제 그랬는다는 것이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야곱의 자리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지면서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했다, 들으셨다,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뭔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나를 건지셨다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뭔데요? 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손을 바라보리라. 아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것, 그만큼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죄가 많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함께할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지라도 주의 성전,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하나님이 마음 약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너 이제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쫓아내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이 다시 안아줄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실까요? 비록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빚어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요나가 야곱이 자신을 둘러싼 절망적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나를 던지셨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성품 때문에 그 마음 약함 때문에 그래 한 번만 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던지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망 중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소망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기도할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주석을 찾아보면 요나가 회개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도 그 주석을 보면서 주석을 여러 번을 보면서 각각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봤는데 동일하게 요나의 회개로 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4장으로 갔어요. 4장으로 갔더니 이 말씀을 회개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4장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회개했다? 근데 4장에 가서 여전히 똑같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면에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8절과 9절은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내줍니다. 요나는 자신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짓되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을 숭상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자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을 은혜를 버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다시스로 도망한 것에 대해서는 은혜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겁니다. 남이 하면 죽일 놈이고 내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고 자신의 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분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이까. 순정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넘기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자라고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겠다고 그랬죠. 근데 사무엘상에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나는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뭐래요? 그렇죠.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려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게 뭔데요? 고집피는 걸 완고하는 거라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와 같다?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밀어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마치 뭐 하는 것과 같다? 불상 앞에 가서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못 버리면, 내 감정을 못 버리면, 내 고집을 못 꺾으면 나도 마치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채 이방인들의 죄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일 놈들 아닙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랍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 요나는 지옥과 같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지낸 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이고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믿음도 있습니다.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습니다. 돌아봄이 없어요. 무엇보다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였음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복강에 머물렀던 야곱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는 결코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야곱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부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화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요나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폭풍우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구가 저만치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어부의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재산의 반이 아니라 4분의 1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잠잠하던 바다에 다시 폭풍우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요나처럼 말씀 이외의 것에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두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배 속에서 3일을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가진 생각의 틀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소울의 배 속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단지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요나의 기도조차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포기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나 같은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끊임없이 예배 시간대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만 끝나고 나면 또 요나가 되어버리는, 또 야곱이 되어버리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저는 벌써 죽어도 망해도 벌써 죽였고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여전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날마다 이전에 내가 죽은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며 이미 예비하시는 겁니다. 야곱과 요나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우기고 우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참았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고집불통과 나 자신의 옳음을 챙기는 자가 자기 우상에 능한 존재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앞에 보여주는 요나이고 야곱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런 요나, 그런 나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조금씩 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조력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